보면 죄가 있고 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 이 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죄들이라고 하면 오늘 예배에 오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간불인데 건너왔다던가 아니면 버스에 탔는데 누가 내 발을 밟았어. 나도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을 확 밀었어.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죄를 여러분 태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죄를 한 번 정도만 지으십니다. 한 2번 정도. 저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눈 뜨고 잘 때까지 우리가 짓는 이 죄들, 성경에서는 우리가 몸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죄를 죄들로 생각해서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을 죽이든지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죄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죄들보다 더 중요한 죄, 즉 복수 말고 단수의 죄를 예수님이 지적을 하세요. 자, 이 죄가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해서 죄인이 됐대요. 그래서 즉 죄는 뭐냐? 불순종이에요. 누구에 대한 불순종이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하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도 주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는 불순종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게 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진짜 죄가 뭐냐?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것이 죄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오면 제일 반감이 생기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다가 교회 왔는데 당신은 죄인이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 맞아요.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죄인입니다. 살면서 살아봤던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착하게 사는 사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당신 죄인이라고 하면 화를 벌어오고요. 내가 목사님보다 잘은 모르지만 더 올바르게 살았고 난 거짓말 안 하려고 하고 나쁜 짓 안 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교회 왔더니 나보고 죄인이라고 막 새신자 교육을 했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에 들어오면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원죄를 가르쳐요. 그러면 안 그래도 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교회 와서 죄인이라고 해서 기분 나쁜데 아예 그냥 인간들은 다 원죄를 싸잡아갖고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기분 되게 나빠하세요. 근데 여러분 아담 때문에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던 우리가 살면서 짓는 자범죄든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새신자 교육받는 분 중에 가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죄인이 아니에요? 대답을 안 하면 죄인일 수가 있어요. 아니,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 속으로 한번 대답해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전 죄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지. 이제 저도 먹고 살게요. 저 앞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감사해요. 그러니까 오늘 죄 율법 2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타고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거는 차지해 두고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침에 눈 떠서 잘 때까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죄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울어도 애써도 힘써도 탄식해도 해결이 안 되는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느냐?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를 믿어서 죄가 사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왜? 불순종의 죄라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무시하고 성경이 뭘 말해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종들을 통해서 말씀해도 무시하고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의인이 됐는데 의인이 됐다라고 하는 그 선포를 듣는 순간부터 하나님 뜻은 상관없고 내 뜻대로 사는 죄인이라고.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불순종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죄인이 된 것처럼 너희는 이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도 새로운 죄를, 신생죄를 짓는데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상관없어. 여러분 오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인생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앞으로의 계획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새로운 죄인인 거예요. 왜? 주의 뜻은 없어. 하나님의 생각은 상관없어. 여러분 이제 이 죄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방받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 물어보면 그 사람은 의인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난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죄를 지음으로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태어났어요. 아이들이 엄마 젖을 팍 깨물고 엄마 수유할 때 막 알아듣자는 그런 경험 있죠. 이해하니까 되게 꽉 깨무는 거야. 그러면 나도 모르게 손이 막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짓고 괴로워하잖아요. 그것은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득적 또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자, 그 얘기가 20절에 나오는데요. 20절 설명을 좀 이따 할 때 같이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아담은 우리를 태어나게 했고 아담은 우리 아버지지만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죄짓게 했고 죄의 결과를 죽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운명을 우리에게 주어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집을 주십시오, 차를 주십시오, 뭐 좋은 거를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을 받았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가 오심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예수가 오심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사람으로, 예수가 오심으로 소망이 없지만 주님께 기도하면 하늘에 소망을 주셔서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완전히 바꾸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하신 것이 뭐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은 우리를 죽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려주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 이원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 알아듣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의 반대를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담은 불순종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예수의 피로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됐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순종하십니까? 너 죽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 죽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 살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나가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그 처절한 기도 하시면서도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물론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것이 죄고 그것이 순종하신 예수님의 반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소유고 예수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거짓말장이 되지 말고 예수님처럼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절에요. 율법에 대해서 이제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율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 규례 같은 말이에요. 율법 규례 뭐 다 같은 말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축소시키면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력인데 이거의 엑기스는 레위기. 그러니까 레위기가 율법이에요. 레위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 지으면 죽지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율법을 줄게. 레위기를 줄게. 이걸 지켜. 근데 여러분 아담의 후손이 우리는 울어도 애써도 힘써도 별 방법을 다 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못 지켜요? 713개, 365개의 하지 마라와 248개의 해라. 713개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덜하게 한대요, 범죄를 더하게 한대요.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이 들어왔지만 그 율법으로는 죄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합니다. 713개 중에서 한 개만 어겨도 그 사람은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율법으로 안 되지만 인간의 제사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선물인 것은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심으로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카리스마에서 영어로 기프트 선물 주세요. 여기 기프트야 선물이야 하고 하는 이 카리스마가 기프트에서 기프트가 카리스마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우리들에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카리스 은혜 즉 영어로 말하면 기프트 선물을 주셨대요. 선물은 돈 받고 줘요? 그냥 줘요? 그냥 줘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값진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대신에 우리에게 오셨는데 율법은 죄인이 되게 만드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죄도 해결되고 인생의 눈물도 해결되고 내 고민도 해결되고 내 아픔도 해결되고 아멘할 때까지 계속 해결되고 지금 내 어깨에 무거운 짐도 다 해결되는 그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얘기하면 되는데요. 근데 이단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데서 이단이 나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오늘 그 교회에 올 때 가지고 온 책이 나는 신천지에서 20대 5년을 보냈다라고 하는 20대 청년이 신천지에서 5년 동안 있었던 자기 제일 친한 친구를 데리고 가서 그 친구와 함께 그 신천지에 있었던 얘기, 그리고 신천지에서 나왔던 얘기를 그 책으로 쓴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몇 달 전부터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동방정교회 그 전부터 공부를 하고 있지만 계속 책을 좀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 길거리 특별히 구로동 쪽에 가다 보면 뭐 하나님을 믿으세요. 뭐 그리고 뭐 중국말로 막 뭐가 써 있는 것을 오래전에 봤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하나님을 저렇게 열심히 믿나 했더니 그 종교 이름이 동방 번개교. 그리고 하나님이 여자분이세요. 여자분. 그 동방 번개교는 하나님이 여자분이시고 그 여자 하나님은 그 총회장인 남자인데 그분이 시키는 대로 막 하세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그 탄압을 받으니까 한국으로 와가지고 한국의 땅 같은 걸 엄청 많이 사서 동방 번개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교리는 그런 거예요. 그 6월절을 지키고 거기는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6월절을 지키고 6월절을 행사를 하고 이렇게 막
몸으로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다 이단이더라고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신천지 아까 나는 신천지 20대에서 5년을 보냈다. 그 책을 보면 신천지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오는 순간까지 전도해야 된다. 성경 암송해야 된다. 그리고 시험 봐가지고 통과해야 된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은혜는 전혀 소용이 없고 암송 많이 하고 성경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다 이단이에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자, 저희 동네에 가까운 곳에 구원파가 하는 큰 교회가 있어요. 자, 그 앞으로 지나갈 때마다 우리 일단은 이렇게 작은 이단은 이렇게 그냥 막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 구원파는 뭐예요? 구원파는 다른 게 아니에요. 딱 또 구원 언제 받았는지 알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한번 예수 믿으면 믿는 순간에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처럼 너도 열심히 노력하면 그렇게 살 수 있다. 그게 구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강조하면 거반 이단이다. 이단은 이 행위를 강조한다. 자,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이 소용없다. 율법의 무용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봤는데 우리가 선행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별걸 다 했는데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아멘.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고 좋은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죄에 빠졌느냐,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뜻 필요 없어. 교회의 뜻 필요 없어. 남편 아내의 뜻 다 필요 없어. 내 뜻이 최고야.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서 내 뜻대로 안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아담이 지은 죄, 불순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들었으니까 이제는 신발 하나를 사더라도 하다못해 길거리 음식을 하나 먹을 때도 그냥 저처럼 덥석 먹고 그냥 큰 찬 먹고 막 먹다가 또 다른 교인들 생각나가지고 이만큼 싸우고 막 그러지 말고 저부터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아담이 지은 죄에서 탈죄하는 의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또 그걸 또 교묘하게 성경 안 읽는 그 근거로 갖다 내지 마시고요. 여러분, 알아야 면장을 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말 기가 막힌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행동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알아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세요. 그분을 만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지혜로울 때는 성경에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쓰는 표현으로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힘들고 어렵고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고 상담을 해도 말도 안 되는 게 기가 막힌 얘기. 에이, 그럴 때 혹시나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성경을 보면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이, 숨어 계신 예수님이 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팔 들고. 여러분, 힘들 때 119, 112를 찾지 마시고 성경에 숨어 계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성경을 열면 그분이 두 팔을 벌리고 나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오늘 제가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는데 어깨에 무거운 짐과 더 힘들고 가슴 답답한 것이 막 이렇게 와 느껴졌어요. 저는 여러분을 위로할 수 없지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다 두 팔 벌려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나 어떤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지시는 해결해 주시는 그분을 만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요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로마서 5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똑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그 사도 바울이었으면 이걸 더 알아듣기 쉽게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시고 또 이 헬라어 군사 구문들이 많아서 이렇게 쓰신 것 같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읽기가 어렵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요즘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계시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대통령 같아요. 대통령이 한마디만 하면 이렇게 착착착 일이 해결이 되니까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3000년 전에 대통령이 아니라 임금 그리고 그 대제국의 황제라고 하면 말 한마디에 수천 명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죄가 여러분은 아니시겠지만 저는 죄가 제 임금이에요. 그래서 죄가 배고프면 죄의 임금이 배고프면 얘가 좀 죄를 너무 덜 졌구나. 그럼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죄를 막 짓기 시작해서 죄의 배를 막 채웁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죄를 가지고 죄의 배를 막 채워가지고 자기는 임금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저의 생각과 저의 육체와 제 영혼은 제가 힘이 없어요. 생각은 있지만 힘이 없으니까 죄의 임금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섭섭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생각은 있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내 몸을 죄의 종이 돼가지고 죄의 임금에게 바쳐가지고 죄 짓는 기계가 돼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죄만 짓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구원받은 의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구주는 예수님이신데 실제적인 통치와 실제적인 지배는 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구원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죽으신 거 아는데 그런데 사는 것은 죄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들고 이것이 우리의 실존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왕 노릇하시면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돌이켜보니까 세상에 이 죄의 임금이 나를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서 죄짓게 하고 죄인이 된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 정체를 드러내서 사실은 내가 너의 주인이야 하고 알면서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또한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그렇게 살지 않는 방법이 있어. 그것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게 하시는데 그리스도가 죄가 너를 왕노릇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너의 선택 네가 하고 싶은 거 네 뜻대로 하지 말고 그분께 여쭤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해봐. 처음엔 잘 안 되겠지. 그러다가 조금씩 그게 많아지겠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분이 나를 장악하시겠지. 즉 왕노릇 하시겠지. 그렇게 되면 나에게는 영생이 이미 주어진 것처럼 영원한 삶에 합당하게 살고 영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의 삶을 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선택권을 주님께 드릴 것이냐 내가 계속 갖게 될 것이냐. 사실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대답이라도 먼저 하셔야 돼요. 이제 선택권을 주께 드리실래요? 계속 쥐고 계실래요? 그렇죠. 주께 드리시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